지금 수개월 동안의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13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3장에 접어들면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끝나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느헤미야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씩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건설된 이 나라에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진 자, 제사장, 하나님의 전에 일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신이 가진 특권으로 자신의 친인척 사돈을 위해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증축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특권, 그 지나친 익숙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느헤미야가 두 번째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느헤미야 13장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또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9절에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11절 하반절에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다시 영어로 reformation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개혁은 그냥 잘했다 하면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파내고 잘라내고 후벼내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구성하는 거니까 리포메이션이니까 개혁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오늘 또 몇 주가 걸칠지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개혁했던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아플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파내고 잘라내고 해결해야만 개혁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될 수 있어요. 새롭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향한 개혁을 살펴보면서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모토로 하고 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틴말로 주창했던 모토였죠. 그것은 종교개혁의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라틴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레포르마타라고 하는 것은 개혁된, 셈페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돼야 할. 결국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혁교회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어떤 희한한 일을 또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돼요. 자, 10절 보세요. 내가 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해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의 일을 위해 특별히 선택한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에 레위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도망이라는 단어를 썼죠. 성경은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밭으로 도망했으니까 뭔가 일을 해서 밭에서 생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도망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살고 일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서 해야 할 직무를 떠나서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받을 몫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가 궁금해지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자신의 직무를 팽개치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받을 몫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을 몫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낫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몫으로 그냥 번역이 돼요. 영어에서 allotment라고 하는 할당, 목, 분배, 그래서 쉽게 급료라고 번역을 해버리거든요. 급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레위 사람들이 받을 급료를 받지 못해서 그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아주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메낫이라고 하는 이 할당, 분배, 급료 혹은 오늘 본문에서 몫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를 살펴봐야만 이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낫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전을 살펴보면 그 용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용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무엇에 의한 할당, 무엇에 의한 몫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뒤에 부분에 무엇이냐, 무엇에 의한 몫이냐, 그 무엇은 뒷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예의나 예절 발음, 공손함, 정중함, 공손한 말, 정중한 행동, 공손한 행동, 이런 뜻, 이런 것에 의한 할당이에요. 내가 정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받아야 할 몫을 말해요. 뒷부분에 또 넘어가 보면 그것에 의한 할당 또는 법에 의한, 법으로 규정되어진 할당, 또 그 다음 providence라고 하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할당받은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말해요. 다시 얘기하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해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어떤 몫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리매김한 것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이런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 삶의 현장으로 옮겨와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인 교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교회의 모임을 위해 그 모임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한 것처럼.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 일을 해요.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당받은 몫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당받을 몫이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자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연관 짓는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목회자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제공을 해주어요. 그래서 급료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 말했던 메낫, 쉽게는 급료예요. 생활비라고 하죠. 혹은 사례비라고 하죠. 그것 갖고는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그것 돈 받으려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법률에 의한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할당받은 역할, 책임, 자리, 그 부분들이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런 거죠. 정당한 대우,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낙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 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도 내가 내 역할을 내 위치에서 내 책임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 밭을 일고 그냥 먹고 살자. 주의 사명이고 뭐고 그냥 먹고 살자.
이렇게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어떤 역할, 책임, 할당,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을 마련해 주지 않자 그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갔다. 왜? 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막 황폐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버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잡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방치하죠. 누가 하나님의 전을 돌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다 도망쳐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방치되어 버렸어요. 버려졌어요. 그 느헤미야는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개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전이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하고 살펴보았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민장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장, 사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룰러예요. 그냥 통치자입니다. 지배자예요. 주권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사권을 가진 자를 말해요. 인사권을 가졌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인사권을 가진 자예요. 그들이 목회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과 책임과 자리를 주지를 않은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는 돈이 부족하고 살기가 어려서 포기하지 않아요. 사명감에 대한 낙심 때문에 포기하거든요. 그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망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고 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전임 사역자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정당한 대우, 특별히 일반적이고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배려,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맡겨진 역할 수행을 감당하는 낙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느새부터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이유도 없는데도 그래요. 목회자는 청빈해야 해요. 그래서 정당한 급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담임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신부님이나 스님 같은 분들은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생활비가 안 듭니다. 다 제공해 주니까. 그러나 목회자, 개신교회 목회자들은 생활인이에요. 자녀들도 다 있어요.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할 일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청빈만 강조해요. 수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자신들이 누리는 생활의 수준과는 비교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는 이유는 성직자임과 동시에 생활임을 모르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당한 대우. 목회자라면 목회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그 역할을, 그 할당받은 책임을, 그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막 부교육자들을 직원처럼 부리더라고요. 나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막 부교육자들 막 반말을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세워놓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꾸짖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도 있잖아요. 개도 계속 밥 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육자들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여기 소위 민장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담임 목사, 혹은 뭐 교회 장로들, 장로님들, 혹은 뭐 교회 실권자들, 뭐 개척 때부터 교회에 큰 역할을 했다는 자들,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교회에 와서도 막 대우를 받는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해 마땅히 받을 몫을 받지 못하자 에이 그만둬 하고 그냥 자기 밭으로 가버리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말씀과 목회로 처방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영혼의 질병들을 알아내고 고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나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이것은 꼭 이런 것입니다.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았는데 당신은 지금 독감이니까 이 백신을 맞고 주사를 맞고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렇죠. 저는요 배탈 나서요 나는 특별한 약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활명수 주세요 하고 그냥 활명수 받아 먹고 자기가 뭐 스스로 그러면은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의 전문성을 용인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죠. 서구 교회와 서구 사회에서 전문직의 3대 전문직은 딱 3가지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들, 사회적인 병폐를 고치는 법률가들, 그리고 영혼의 병을 다루는 목사들. 그게 3대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학과도 다르게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문 대학원에 다니게 하죠. 그리고 뭐 인턴과 레지던트 같은 걸 하듯이 교육전도사도 하고 전도사를 하고 강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이와 또 경험과 또 돈과 또 전통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막 얘기합니다. 막 얘기해요. 그러니 교육자들이 애를 쓰면서 공부를 하고 목회 현장에 와도 자기가 배운 대로 해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보고 싶은데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각각 자기 밭으로 가서 밭이나 읽으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직무, 하나님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 사명, 소명에 대한 그 열정을 목회 현장에서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맡기신 직무에 대한 실망, 그 실망은 목회자들에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는 보신주의에 빠지는 선택을 합니다. 보신주의. 보신은 보신탕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 그거 말해요. 몸 살피는 거죠. 몸 살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 듣기 좋아하는 말 하고 어쨌든 눈밖에 안 나게 하고 교회 실권자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 안 하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오랫동안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그냥 뽑아서 전하는 아주 간사한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간사한 목회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의 평가와 반응을 두려워한다면 설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른데요. 여러분의 형편이 다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 듣고 저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을 걸 두려워한다면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게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보신주의에 빠지거든요.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지 이거? 잘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비겁하고 간사한 목회자를 만들어요. 한국교회. 또 다른 선택은 나는 그래도 목회자야. 내가 그래도 전문인이란 말이야. 근데 왜 나의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지? 그래 안 해. 잘 되나 보자 하고 도망가 버려요. 실패자. 오늘 본문처럼. 또는 성격이 괄괄한 자는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싸움꾼으로 변해요. 목회자가. 그래서 교회가 싸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처럼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좀 미국에 가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일을 하면 꼭 사고가 나요. 뭐 야매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전문가가 비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한 번,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꼭 사고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어느 교회 사가가 한국 교회와 오늘날 교회에 쇠락되어 가는 그리고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 현상을 보며 기가 막힌 말을 써놓은 것을 책에서 봤어요. 교회의 쇠락 혹은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가 비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실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목회에 대한 분야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확신 있게 제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확신 있게 끌고 나가지도 못하고 보신주의에 빠지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사한 목회자가 되거나 혹은 교회 실권자들이 교회 전통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만 의지하면서 막 자꾸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못하는 거죠. 비전문가들이 교회를 막 운영하게 될 때 교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표류해 버리는 거죠. 직무를 이탈하여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게 된 레위 사람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지를 이탈하고 목회를 포기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에베소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각 지역교회에 담임을 하거나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장소 그곳에 살고 혹은 그 교회 다니면서 그때 내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을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여길 때 선물을 주신 자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막 꾸짖는 겁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과 그들의 자리, 그들이 분배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역할을 왜 주지 않는 거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전의를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제자리에 세워주는 겁니다. 세우다는 단어, 오메드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다시 오메드 했다는 거죠. 오메드는 원래의 장소, 원래 있어야 할 위치, 원래가 해야 할 역할, 원래의 지위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일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책임져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이것저것 해야 될 역할 분담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뺏어버렸어요. 하지 못하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비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역할을 뺏어버려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그래, 안 해. 나 땅 파고 살 거야. 밭으로 가는 거죠. 혹은 싸움이 되고 네가 뭔데? 하고 막 싸우는 거죠. 느헤미야는 낙심에 빠진 레위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땅 파고 있던 사람들을 아니야, 돌아오십시오. 원래 했던 일을 해야죠. 원래 자리, 원래 장소, 원래 위치, 원래 역할을 위해서 다시 세워주었다. 그 개혁이죠. 리포메이션,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개혁이죠.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목회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우습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넘어갈 필요 없죠.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목회자를 세워주셔야 돼요.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또 법에 규정된 것에 따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들은 전문가예요.
그들은 아주 애를 쓰고 노력해서 거기까지 이루었습니다. 쉽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목사는 아무나 되나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측 총신 신대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논문 쓰기도 어렵고 졸업하기 어려워요. 그 다 통과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나보다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말도 버벅거리고 뭐 설교할 때 은혜도 안 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선물이에요. 선물. 정당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정당히 주의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지를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 아니에요. 돈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줘도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인격적인 대우, 정당한 역할에 대한 분배, 그들이 받을 몫은 줘야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일을 못해요. 진짜 잘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 하나님 내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보면 고맙지 않으세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회심하는 자의 방편으로 사용하셨어요. 설교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회심의 방편으로 설교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이런 대단한 대단한 것들이 발달되었어도 현장성 있는 예배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TV를 들어놓고 라디오 듣고 인터넷 들으면서 말씀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하나님이 현장에 계신 이 가운데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선택하신 선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을 치거나 기가 막힌 싸움꾼으로 변해서 난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목사 책임이 커요. 목사는 문제거리입니다. 한국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 보면 대부분 목사들, 희한한 목사들 많아요. 문제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가 될 때,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관적인 소명감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자작 소명감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나는 소명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는 신학교 가면 좋겠어, 너는 사모하면 좋겠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 잘 듣고 하니까 넌 신학교 가라고, 목회하면 좋겠다고, 무슨 그렇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래, 난 목회자가 되는 거지.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막 그냥 가슴이 막 떨리고 사람들 사랑하지도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하고 통과한 후에 목회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이 목회의 야망으로 탈바꿈하고 목회자가 야망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비싼 차를 타고 다녀요. 기가 막힌 그냥 대우를 받아요. 그게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버려요. 왜 변했을까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주관적 소명감에 빠지고 자작 소명감에 빠져서 그냥 목회자가 되는 거죠. 문제죠, 그렇죠? 목회자 문제죠. 분명히 문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심리적인 얘기, 또 역사적인 얘기, 신문에서 본 얘기, 남 설교 카피하고 이래갖고 대충 떠들고 사람들 또 아멘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아닙니다. 영적인 고난이 없으니까 강대상 아래 나가서는 보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 문제죠, 그렇죠? 굉장히 문제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지금도 여전히 목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는 교회의 문제이지만 또 해답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회자들이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받은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의사가 하는 거,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가 하는 거 다 봤어. 하고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면서 나도 수술할 수 있어. 막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안 받았는데 그 역할이 아니에요. 제대로 의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술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전통 같고요. 교회 생활 오래 한 것 같고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다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회심의 방편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설교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분들도 하나 둘씩 생길지 모르겠어요. 자기 얘기하고 있네. 목회자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개혁되어질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도 감당하려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돼요. 아파도 힘들어도 기분 나빠도 파내고 잘라내고 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문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민장들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각각의 역할들이 달라요. 그 역할들을 각각의 사람들이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법궤 안 짊어졌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 다 똑같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받을 몫을 왜 안 줘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의 자리를 왜 빼앗아요? 그들이 결정권자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도망간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이거 하냐? 땅 파서 살겠다 하고 자기 밭으로 간 거지요. 느헤미야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 각각의 밭으로 가서 밭을 일구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다시 오세요.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워줍니다. 리포메이션이죠. 개혁이었어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민장들의 무지 혹은 악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분을 개혁하기로 작정했어요. 다시 제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얘기하면서 전 속으로 에이 목사님 잘하는 얘기구만 하고 막 그랬어요. 비판적이었죠. 제가 요즘에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못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저희 막내 아이가 우리도 강남 살지 왜 아빠는 목사가 되고 돈도 없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럼 다른 아빠한테 가지. 1102호나 1101호 아저씨한테 가지. 강남 사는 사람한테 가지. 얘기한다고 가겠어요? 아빠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지 아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부모 같은 우리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비교해요. 다른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심지어는 들어보라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누가 제일 사랑하는데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의 눈물 뿌릴 사람이 누군데요? 한 번씩 오는 강사나 설교자는 잘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설교비도 강사비도 우리는 몇 대 주고 그래요. 넉넉하죠, 타교의 목회자들한테 잘합니다. 정작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사명 때문에 애쓰는 교회 부목사님들,
교육 전사님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인색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또 얼마나 자주 비교하고요. 아, 우리 부모 싫어요. 난 딴 부모한테 가겠어요. 우리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나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제자리를 찾게 하고, 내 하나님이여,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나 이거 잘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이 선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선한 일이었음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했죠? 선한 일 했죠?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한 일로 기억해 주십니다. 모세 곁에서 피곤한 손을 잡아주던 아론과 훌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일을 선한 일로 기억해 주세요. 모세가 하는 일이 재밌고 멋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니까 아론도 막 하려고 그랬습니다. 미리암 같이. 너 왜 결혼 그렇게 했어? 왜 그런 사람이 하고 막 그러다가 막 뭉둥병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역할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참 듣기 힘들죠. 개혁해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개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미 시간이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깨버려야 돼요. 깨면 아프죠. 맞으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파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한국교회에 요만큼도 영향력을 주지 않는 이 별볼일 없는 목사가 이렇게 외치되는 이 말씀이 단지 강남 목사한테 혹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잘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지금 제 이 말이? 그렇게 정말 생각하세요? 그 설교 끝나면 또 요시 하면서 막 그냥 말을 그렇게 했냐고 또 그렇게 얘기할 작정이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 이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포기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을 벌이는 방법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늘 항상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화석화되어 버린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뭔지, 한국교회 잘못된 전통으로 굳어져 버려 있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나쁜 습관은 뭔지, 세상 사람들도 놀래하는 사랑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된 교회는 늘 항상 다시 계속적으로 개혁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60, 70, 80평생 살아온 교회 전통과 말씀에 대한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과 자신의 사회적인 경험과 배운 학력과 자신의 신앙적인 가문을 자랑하면서 혹시
나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포기하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는 일에 내 삶이, 내 음성이, 내 행동이, 내 결정이, 내 표정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전이 다시는 버림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